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정확한 것인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스스로 성찰하고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행하고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고백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에 빠져 있었기에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도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마가는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 그 중에서도 앞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 그들의 삶과 이방인이고 사회의 비주류들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 은혜를 입었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줌으로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주님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세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그분의 긍휼함과 은혜를 구하며 나온 사람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부스럭이라도 좋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사람의 계명을 들이댔다가 질책만 받고 물러나는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위생적으로도 손을 씻고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씻고 안 씻고의 이런 위생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또 꼬투리 잡았다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도 않고 밥을 먹는데 선생된 입장에서 제재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라도 이것까지라도 더 정결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그 관습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와서는 꼭 지켜야만 하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의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거였죠. 말씀을 바로 알고 가르쳐야 될 이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당시의 관습과 종교적인 규례들을 가지고 민중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더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다른 사회의 관습 고르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관습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들 멋대로 입맛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읽고 깊이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아니하고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말씀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운전도 그렇더라고요. 초보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운전의 연한이 좀 지나가면서 나도 이제 운전 좀 할 줄 알지, 표지판 좀 볼 줄 알지, 이러면 사고 나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실수는 잦을지 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니까 잘 몰라. 말씀해 주시면 그렇군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앙의 연한이 쌓여가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 시대에도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미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게 가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보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성찰의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비추는 영적인 결단과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시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내용은 무슨 뜻이죠?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요. 읽고 읽다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66권 이 한 권의 책에 불과한 이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과 경건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말씀 갖고 정죄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의 내용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함부로 내 생각과 판단을 기준과 잣대로 들이미는 어리석은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들어왔다가 소화돼서 배설되면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음식은 가려야 되겠지만 그 음식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음란함과 악독함과 분노함과 정죄하는 것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의 말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여러 신앙적인 덕목들이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믿음에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과 삶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관용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계명의 오류에서부터 벗어나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가가 보여주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은 이방 사람이었던 헬라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소외된 계층이었죠.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방인 여자예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었던 거예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는데, 두로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해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거예요. 그 당시 관습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권장되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딸 하나 살리겠다는 믿음으로, 이 딸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데와 달라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주님이 너무나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개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 개예요. 저 개 같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매몰차게 이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가 정말 놀라워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 갈 것 같은데, 그 말 들으면 예수님께 따질 법도 한데 그냥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뭐 당신들 유대인이야, 이방인 사람들 인정하지 않고 여자에게 큰 권위를 부어야 하지 않는 거 뭐 색다를 거 없어요. 하지만요, 내 딸은 살려야죠.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내 딸은 살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래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보신다면 나는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이 개 같은 인생도, 이 불쌍한 내 딸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29절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이 여인이 과연 내가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온 것인가?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딸을 낳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지 못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주님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믿음과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응답하시고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으로 오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계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로, 주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두로를 지나서 시돈으로 또 데가볼리로 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두로처럼 시돈도 데가볼리도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역과 혈통과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오늘을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거죠. 이때 말을 못하고 귀가 막혀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고 34절에 보면요,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탄식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에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에바다는 당시 통용했던 아람어로서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막혀있던 것이 열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열리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노임받지 못한 상처로부터 열리는 은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해결된 거죠. 마가는 오늘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느냐? 아니면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열려라 한마디 듣고자 나와 있는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응답받은 이 여인과 이방인들이 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냐? 과연 우리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계명, 나의 생각,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절하게 이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내 딸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붙들고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은 에바다 열려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오늘 내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부스러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말씀을 깊이 읽게 하시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말과 행함이 주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참된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갖 편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위해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구했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오늘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해답이요 우리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오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과 또 삶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또 우리 친척의 온전한 치유와 또 자녀의 배우자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여 귀한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